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688쪽 역대하 25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5장.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리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러 아니냐?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를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이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유다 왕 아마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25세 왕이 되어서 29년간 나라를 다스렸는데, 특별히 그에 대한 성경의 묘사를 보게 되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으나, 이 말이 참 우리가 누군가에게 평가듣기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그 이어서 나오는 말을 보게 되면 좀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그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율법을 따라서 열심히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온전한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여기 온전한 마음이란 말은 히브리어 단어를 보게 되면 온전하다는 마음이 샬롬이란 말을 썼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온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진심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절반 정도는 다른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이고, 그의 마음의 절반 정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있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엔 누구보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내면의 반쪽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전혀 반대기를 선택하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 아마샤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나쁜 신하들은 죽였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3절과 4절 말씀인데, 여러분 거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 4절 보게 되면, 특별히 4절 보면 그들이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는 죽여도 그의 아들들은 죽이지 말라, 이런 말을 따라서 그의 말씀을 따라 그가 행동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보아도 이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아마샤가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신들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인을 모았는데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모으죠. 용병을 모으는데 무려 10만 명을 고용하기 위해서 은 100달란트를 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선지자가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내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하게 되죠. 그때 이 아마샤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말에 그대로 반응하는데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것도 누구의 말에 따라서요?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유명한 선지자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사람, 유명하지 않은 무명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아마샤가 지불한 돈을 생각하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인 10만 명을 고용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썼습니까? 은 100달란트를 썼다고 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은 한 달란트가 약 6억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00억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100달란트면 곱하기 100이니까 600억입니다.
놀라지도 않는데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 돈을 내가 썼는데 다시 돌아가라고 했다고 해서 돌려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생돈을 600억을 쓴 거고, 근데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상황이죠. 더군다나 전쟁을 치르는데 이 10만 명이 왔다는 이야기는 잘 싸우는 용병들을 고용한 건데 그 용병들이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러면 전쟁을 치르는 내내 마음의 불안함을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마샤 입장에서는 아무리 선지자가 이야기했어도 결코 자신의 뜻을 굽히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600억에 군인 10만 명을 그냥 돌려보낸다는 것은 누가 봐도 어리석은 짓이고, 더군다나 신하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왕이시여, 왜 그렇게 바보 같은 판단을 해서 600억이나 돈을 날리는 겁니까? 쓸데없는 돈 600원 날린 거 아닙니까? 왕이 판단력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듣는다면 평상시에 많은 결정을 내리는 왕의 입장에서 얼마나 자기에게 치명타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선지자,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그런 유명한 선지자가 아니라 한 선지자, 어떤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에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선지자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따른 것처럼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만 봐도 이 아마샤가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건은 말씀대로 행동하려고 했고,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얼마든지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했던 아마샤의 모습은 누가 봐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를 통해서 이 아마샤의 마음에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했던 행동이 아니었고, 반쪽은 잘못된 마음이 섞여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왜 그 하나님이 그를 일컬어 온전한 마음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게 되는가? 14절 이하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에돔과의 전투에서 분명히 그가 승리했습니다. 근데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14절 보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 앞에 경배하며 분향했다라고 말합니다. 세일 자손의 신을 자기의 신으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신도 섬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는 세일 족속의 신이 어떤 신인지 분명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코스라고 불리는 신이라고 말하고, 그 코스라는 신은 산악지대를, 그러니까 산을 잘 타고 이 산을 관장하고 있는 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어디 있었냐면 평지에서 살고 있었다면 필요한 신이 어디냐면 산악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신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추가적으로 섬겼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따라 입성하는 순간부터 잘못된 신, 이방신을 섬겼음을 알고 있죠. 특별히 대표적인 신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바알 신은 어떤 신입니까? 기후의 신, 특별히 비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비를 내리게도 하고 비를 그치게도 하는 신으로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7 족속이 정성껏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비를 내렸던 바알 신은 풍요로움을 상징했었던 것이죠. 또 하나 아세라는 다산의 상징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게 해준다. 오늘날 같은 경우는 아이를 최대한 적게 낳으려고 하겠지만 이 당시만 해도 아이는 노동력이 뒤었고 군사력이 뒤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아이가 많은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산을 가장 큰 축복이라고 여겼던 시대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축업을 했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목축업이 아니라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 씨를 뿌리고, 그러니까 씨를 뿌리기 전에 비가 와야 되고, 또 씨가 뿌려진 뒤에 또다시 비가 와야 되고, 추수 전에 비가 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 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안 됐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동안 목축을 할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는데, 농사를 지을 때는 그냥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너무 귀한 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래 이 부분은 비를 관장하는 바알신도 우리가 함께 섬기자, 그런 하나님과 다른 신을 함께 섬기는 이런 신앙적인 왜곡된 전통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계속해서 쌓여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바알과 아세라만 섬겼는데, 또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또 다른 신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세일 자손이 섬겼던 코스라는 신, 산악을 관장하고 산에 있는 모든 자연을 지배하는 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런 신들까지도 함께 모시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적어도 그들이 우상을 섬겼고 이방신을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들이 그 순간 생각했던 하나님은 온전하게 전능하시고 온전하게 지혜로우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이 아니라 어떤 한 상황에 국한되어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 그러다 보니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자꾸 또 다른 신들이 필요한 겁니다. 또 다른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또 다른 내 마음에 안정함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다른 신이었던 신들을 계속해서 섬기게 되었던 것이고, 오늘 아마샤도 마찬가지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의 이야기대로 행동했지만 그 마음 한편에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줄 수 없는데, 이 부분은 누군가 또 다른 이 도움을 줄 대상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충분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고 무언가 내 마음을 흡족하게 채워줘야 될 그런 대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돈을 쌓아놔야만 하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수많은 인맥을 두텁게 만들어야 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아는 사람, 지인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고 그러진 않는지요? 물론 그런 것들이 전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십니다. 내 인맥이 부족하면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인맥을 통해서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게 하시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제가 아는 분을 소개시켜 주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적도 적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또 해소시켜 주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들의 비중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마음이 있어서 자꾸 또 다른 것들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꼭 있어야만 되고 이것이 없으면 불안해서 벌벌벌 떨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국한시키는 겁니다. 서울의 대학로에 가면 동순교회라고 있는데 그 벽면에 이런 문장이 있다고 그래요. 최근에 현수막에 0 플러스 1은 100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0 더하기 1은 100이다. 여기 0은 뭘까요? 우리입니다. 우리는 0이라는 겁니다. 지식도 부족하고 건강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너무나 미천하고,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1 누굴까요? 하나님이요. 나는 0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더하기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100이 된다는 겁니다. 1이 아니라 100이.
그 한 디자이너가 이제 기독교 디자이너가 그걸 현수막을 걸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마음에 다시 한번 아는 내용이지만 너무너무 감동이 됩니다. 그 옆에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비록 건강하지 못해도 내가 예수님을 알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너무나 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문득 하박국 선지자가 떠올랐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무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 보면 못하고 없고 없을지라도 다 없는 것뿐입니다. 어쩜 이렇게까지 없을까? 어쩜 이렇게까지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을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안정된 삶이 아닐까? 우리가 보아도 참 불쌍해 보이고 불안한 미래가 점쳐집니다. 그런데 그는 누가 봐도 불안해 보이고 누가 봐도 슬퍼 보이는데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뒤에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19절 말씀이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힘이 되어주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어려운 것들 해결해 주시고 부족한 것 채워주시는 힘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부족해도 없어 보여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힘이 되어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0 플러스 1은 100임을 깨닫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100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늘 그분 바라보고 그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